수요일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에 동참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느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순환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모든 순환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고난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라는 이 지명의 뜻이 감람류를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람류를 짜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피땀을 다 짜내듯이 기도하는 것은 그곳에서 이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할 것을 결단하는 그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예수를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난과 많은 시험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세상대로 살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우리가 느끼고 이것을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조금 더 자면 되는데 내가 주일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고 하는 그 결단, 주일날 놀러 가야지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면서 결단하면서 나가는 그 주의 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길 같고 별로 쓸데없는 것 같고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목표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그 소망과 그 목적이 없으면 살아가는 날 하루하루가 무의미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별로 중요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하루하루가 기쁨이고 하루하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느 권사님과 식사를 하시면서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지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람과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의 기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배우자를 바라봤던 사람이 다른 그 배우자를 맞이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을 때 갑자기 마음의 소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가 나눈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그런 소망을 갖고 나갔는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갑자기 우울해진 생각도 들고 갑자기 삶의 의욕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목적,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그 소망과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힘껏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 나가려고는 마음을 갖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인간의 몸으로 그것을 받기는 힘드시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며 결단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결단을 하고 나아갈 때 이 제자들은 연약한 육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마음은 나오고 싶은데 이 육신이 연약해서 못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 나랑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니?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육신 연약합니다. 연약하니 자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3번의 기도를 거치고 이제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이제 다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길로 가는 그것 가정 가운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가 로마의 군병들을 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이제 그들 손에 넘기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또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첫 번째로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누구만 데려가느냐?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 내가 이 마음에 번뇌하고 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그 길을 누구를 데려갔냐?
자기의 제자들 중에서 3명,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3명, 베드로와 유한과 야고보, 이 3명만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찬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아십니다. 아무나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아십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 예수를 온전히 믿음에 성숙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이 고난에 동참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고난이 왔다, 내게 힘든 것이 왔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한테 믿음을 나는 인정받은 자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많은 힘든 것이 옵니다. 그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힘든 것이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그 사단의 방법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연단시키기 위한 연단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고난이 나한테 왔다라고, 내가 어려움이 나한테 왔다라고 내가 느껴졌을 때 그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틀려져야 된다는 거야.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믿으시니까 나의 믿음의 성숙을 더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받는 이 고난, 더 큰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감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40일 철야 이 기도를 하면서 지금 집에서 못 자고 이 빠딱딱한 이 마룻바닥에서 자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실 것을 상상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어려움이, 이 힘든 것이 하나도 힘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내 영적인 충만함, 개인적으로 영적인 충만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우리 소명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본다면 지금 조그만한 이 고난, 조그만한 이것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십니까? 여러분 영광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 믿음의 성숙자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고난에 동참하려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1절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고난에 동참하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은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하시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누가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은 것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시험,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계속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시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우리의 고난을
뜻을 깨닫고 예수가 이 땅에 왜 고난받으러 왔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으니 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환난을 주고 계속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이 4월 달인데 이 캘리포니아가 이렇게 추워요. 여러분, 이 봄 다시 여름이 돼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이 추위를 맛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세계를 바라보세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또 곳곳에서 여러 어려움, 또 환경의 어려움들이 오고 있는 그것은 뭐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 영생의 선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고난에 동참하려면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46절에 보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47절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는 누구랑 같이 옵니까?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가룟 유다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로마 군병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 사단의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죽임을 당하는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그 길로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에 이 동참하는, 어려운 힘든 이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축복된 길이요, 고난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흘러 넘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힘든 길을 갈 때,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힘들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어렵게 살까?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지, 그 당사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밀한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맞이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상도 목사님이라고 이 고신께 유명하신 이제 큰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 자기가 어린 시절, 자기 이제 목사님이 그 큰아버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린 시절 어렵게 힘들게, 그 당시에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이 먹을 걸 갖다 주면 먹고 안 갖다 주면 굶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50, 60년대 그 당시에 그날도 먹을 게 없어서 자신도 또 자신의 저 사촌도 배가 고르니 어린아이가 우니 그 큰아버지가 그 딸을 얻고 이렇게 거닐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배고픈데 자기 그 큰아버지의 얼굴은 그냥 화사하게 빛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기쁨에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우리 몰래 큰아빠는 혼자 먹나 보다, 뭐를 먹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배고픈 사람, 굶은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가 성장했는데, 자기가 커서 목회자가 되고 보니, 목회자에 대해서 금식하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그 당시에 자기 큰아버지의 그 얼굴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내가 고난, 굶고 금식하고, 금식이 아니죠, 금식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굴이
하고 기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란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육신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적인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동참하는 길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기쁨의 길이요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다 어렵고 힘듭니다. 사람에 따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따라 틀리지만 다 고난의 길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같은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뜻이 같은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이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말을 하며 예수는 생명임을 말하는 그런 마음, 또 예수님의 그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이 고난을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